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또 희망찬란한 또 놀라운 능력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또 우리의 예배도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민수기 6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연말 시상식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상 소감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프로야구팀 창단 2년 만에 우승한 팀이 있었죠. SSG가 우승을 했을 때 그때 그 구단주였던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갑자기 막 사람들이 열광할 때 마이크가 딱 오니까 그때 그 모든 영광을 여러분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또 정영진 회장님이 저희 또 교회 출석 성도님이기도 하시죠. 이렇게 이제 수상 소감으로 또 우리가 많이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렇게 또 찬양을 하고 제가 찬양을 어떤 때 하면 잘 나오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제 갑자기 저음으로 나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참 많이 부르고요. 또 교회 이름도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광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그리고 쉽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영광이라는 표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자주 쉽게 쓰인다라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기도 하면서 이 의미를 가볍게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영광의 영적인 능력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매우 무겁고 힘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어의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하겠습니다. 카보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독사. 좀 약간 표현이 그렇죠. 독사라고 합니다. 카보드와 독사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은 실제로 무거움이란 뜻이에요. 무게, 무거움, 또 가치 있음, 위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거기다 그 뜻을 함께 같이 붙이면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영적 위엄을 뜻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의 체중처럼 무게가 나간다라는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실존적 무게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실제로 공간적으로도 이 물리적으로도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 몇몇 성경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바로 실제적인 이 실존적 무게감이 함께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요 다시 이 영광이라는 표현, 그 표현에다가 무게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자막을 한번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무게가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실존적 무게가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더욱 이 영광이란 표현에서 더 힘이, 더 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무게감이 가득 차서 이 모세가 차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영적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또 실제적 무게가 느껴지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이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5장 13절 후반부 말씀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계속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좀 전에 이 성막에 나온 이 말씀이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에 의해 준비가 됐고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에 의해서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식,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이 노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전이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에 압도된 제사장들이 쓰러지거나 능히 자신이 하던 일,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노래를 할 수가 없었고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도저히 그 무엇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어갈 수 없는 이 실제적인 물리력이, 실제적인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실존적 무게감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단순한 영적 환상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는, 눈에 보이고 또 실제적인 힘을 알게 되는 그 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적 무게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부터 부흥을 사모하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굉장히 소망해 왔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새롭게 대학에서 또 회심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전에 이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했지만 또 대학교 때 새롭게 회심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대학교에서 기독학생연합회라고 모든 선교단체들을 아울러서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학교 안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 모아서 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현 대표나 또 기현 간사 등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또 캠퍼스에 또 대학교 안에 또 이 땅 안에 이 한국 땅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예전에 어게인 1907이라는 또 사역이 있을 때 그 모든 집회를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게 장충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분들하고 같이 또 회의도 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제가 기도하는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집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연결이 되면서
그 집회를 소망하면서 이 한국당에 다시 한번 평양 장대영 교회의 부흥이 이 100년 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부흥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부흥의 책도 또 부흥에 대한 이 교회들에 대해서도 또 많이 한번 살펴보고 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기교 또 교회 성장 방식 또 교회 성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루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목회자나 영적 리더가 탁월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를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운동에는 항상 따라다닌 수식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넘치는 하나님의 물리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국의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에서도 그렇고요. 또 인도의 아쌈주의 대부흥운동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평양의 그 장대영 교회 부흥이 이 전 세계 3대 부흥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부흥운동 등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실존적 무게감이 나타남으로 많은 이들이 어떤 적당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평생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동안 믿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더러운 실체를 그냥 믿었는데요. 믿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평생 동안 그렇게 섬기고 또 많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그 작은 주권까지도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무서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더 깊은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 위해서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부흥운동의 하나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체험을요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고백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은 놀랍고 크고 충만하며 순결하였다. 그토록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은혜는 본 적이 없었다.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모든 사상과 개념을 삼켜버릴 정도였다.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싶었다.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 싶었다. 하늘의 정결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느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또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던 또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크고 충만하며 순결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영광에 압도되어진 사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요.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싶고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나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완전한 또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영광은요, 어떤 하나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광은 상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비춰주시면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꿈을 얘기하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모든 삶의 방향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압도할 만큼 강력한 물리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추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무수한 많은 노력을 하고 실패하고 많은 애를 썼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인 열매자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에 압도된다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것은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하나 건건으로 주께서 도와주신 것을 가볍게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소유와 또 시간과 이 관계의 무게추를 완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무게추를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것 부흥,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 부흥, 이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나의 삶의 모든 무게추를 하나님께 둘 때 이것이 영적 각성인 것이죠. 이러한 각성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무엇이죠? 영적 대각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무게감으로 완전히 압도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사랑 때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의지하고 싶어지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역사죠.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밭이 완전히 기경되어지는 완전한 모든 무게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정말 특별한 말씀이고요. 이렇게 끝나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때 또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광 시리즈 2탄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바로 강력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바로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이 영광의 의미, 영광의 내용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쓰고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의미를, 이 참된 영적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긴다면 이 영광이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는 간절한 이 설교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요 이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강조도 포함하지만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영광의 근원이 있고요 영광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영광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영광의 대상은 누구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바라보는 것인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비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하는 흡수체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는 궁극적인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비추는 반사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천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의 삶, 또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들, 이 세상의 무게추가 아니라 이 무게추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로 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전하는 저의 얼굴에서 그런 뭔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 아직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라고 인간적으로 선포하기보다도요, 말하기보다 저는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반사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한 열림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비춤 받을 때 드러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굴에서만, 단지 잘 웃는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거죠? 그 사람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겪고 있는데도 이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맞나? 정말 이 사람 안에는 영적인 힘이 있네? 그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이 미묘한 이 평안이 있네? 정말 누군가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데 당연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말 이 안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야 정상인데,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은 품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거기서 뭔가 비교하고 조금 더 나은 이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우리 거룩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은 뭔가 다른 영적인 이 위엄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비추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이 절망과 우울감에 빠진 이 많은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만국의 잎새가 치료하는 그 잎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실존적 무게감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을 압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갑자기 더 여러분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어떤 영적 권위가 생기고요. 갑자기 믿지 않았던 나의 이 배우자가, 나의 가족에 있는 이 어떤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영적 터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나 교회 다니겠다고, 갑자기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받고 반사시키는 그런 사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더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넘칠 것입니다. 네, 예, 영광이 넘쳐서 말씀도 넘치는군요, 지금. 예.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죠. 예,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우리, 예,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데 뭐라고 비교하냐면 이 말씀에서 이 모세가 받은 이 영광도 마치 주목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죠? 모세보다 더한 영광을 의의 직분을 가진 자, 영의 직분을 가진 자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어떤 하나의 일시적인 영광이었고요. 어떤 사라질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정도까지 영광은 아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영광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고 그 영광을 이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많은 이들이 봤을 때 이 영광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모세에게 주목할까 봐 수건으로 가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세도 엄청난 이 영광을 경험을 하고 대단했지만 이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이 주는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의미는 너희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인 너희는 바로 그 모세보다 더한 영광을 약속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남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그 존재로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는요 그 어떠한 영광보다 더한 모세보다 더한 영광을 영원한 영광으로 넘치는 영광으로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이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모세보다 더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 아, 눈 부셔요. 우리는 이렇게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요 의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으로 영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 어떤 특별한 영적 리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의 간절한 바람도 하나님의 바람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간증과 많은 이들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때로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뭐가 문제인데, 만약 그런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으킨다면 그분의 메시지에 너무나 자기의가 들어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게 하는 메시지라면 또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곳에서 이제 모세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보다 더한 영광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한 이 약속이 내 안에 믿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뚫어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에게를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이 수건입니다. 이 수건을 다른 말로 따라하기는 영적 안막. 이 영적 안막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때 하나님의 이 영광과 이 나의 하나님을 바라봄이 만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비침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반사
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안막, 이 수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고집이에요. 신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이 고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데 믿지 않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는 늘 나에게 꺼려지는 그 누군가는 늘 갖고 사는 거죠. 이거를 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더욱더 뚫고 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의 이 영적 안막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많은 상처, 내가 뭔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많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인간적인 실수와 생각과 그 감정들, 원망과 비움과 분노, 이 많은 것들이 되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고 흡수시키고 반사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는 나의 안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더 강력한 것은 우리의 거짓된 자아, 포장하는 자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나이스하게 특별하게 보이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장 뜯어보면 얼마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내면의 속상함을 얼마나 우리가 밝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도 정말 진실되게 솔직하게 나의 작은 죄까지도 큰 죄까지도 정말 이 같이 공동체 안에 순환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지지받는 그룹 또 지켜지는 그룹 안에서 나눌 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자유해지고 또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든든해지고 정말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가 능력이 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이 영적인 힘이 세워지는 게 바로 이게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작은 것이 뭐냐면 결국엔 내가 묻고 있는 이 작은 거짓, 수치와 부끄러움, 이 많은 것들을 뚫고 가지 못하는 나의 실제적인 나의 것들을 내어 맡기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따라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여러분들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또 순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떤 순원이 자기의 어떤 병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그것을 오픈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오픈하기까지 얼마나 그분에겐 치열한 싸움이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힘든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까 봐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자꾸 말들이 많은 게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가 뭔가 지키지 못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부흥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순위 교회가 우리의 만나는 만남이 왜 이렇게 거짓 껍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우리 안에 있는 껍질로 우리 안에 있는 포장하는 걸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안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러날 때요, 이것들이 벗겨질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아주 뒤집어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영적 안막이 벗겨질 때,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벗겨질 때, 거짓이 떠나갈 때,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이 마음들이 떠나갈 때
그리고 나의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떠나갈 때 이 영적 안박이 벗겨지면서요, 놀라운 자유가 임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정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들은 거죠. 막 때리고 싶고 가만 안 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요, 자꾸 그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한 주 동안 용서해라, 용서해.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만났을 때 계속 강하게 뭐라고 했지만 용서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요,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죠?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순간이에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으로 가해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 받는 거고, 피해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눌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물리력을 떠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누른 만큼 나의 삶에 있는, 나의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무게추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으로, 그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